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제 본문도 그랬지만은 오늘 본문도 정말 나눌 내용이 너무 많아서 감사한데요. 제가 어제는 시간에 대한 감도 좀 못 알았고 그래서 중간부터는 원고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넘어갔는데 오늘은 그러면 안 되겠기에 세 가지 정도를 좀 주제를 삼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1절에서 나오지만은 엄숙히 명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울 자신의 영향력이나 디모데에 대한 어떤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관계인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바울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위로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오늘날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울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설명 중 심판하실입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제 근거로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특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은 정말 그들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3장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말세의 고통 받는 때 그리고 악인과 속이는 자들이 점점 악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중요한 근거와 약속이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정말 올바른 평가를 받을 것이고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 악행에 마땅한 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살아가기에 나쁘지 않고 또 내가 아직 누릴 것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겠지만은 오늘 저녁은 말고 한 1년 후나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 가고 결혼한 후나 혹은 내가 몇 년 후에 이제 나의 친구들이나 어떤 일행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다 올 건데 그 뒤면 좋겠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우리 시대에 재림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거나 또 그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내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의식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눈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또 나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적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물론 매일의 필요에도 있겠지만은 우리 그 걱정거리를 넘어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기 2절 이제 하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끝까지 참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개역성경 버전에는 여기 앞부분에 또 말씀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개역 개정의 어떤 번역보다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 번역의 어떤 표현들이 훨씬 더 적합하지 않나, 바울의 의도를 잘 전달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전에 이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읽을 때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럴 때 이제 내가 항상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도로변에서 예수 천국 불신족을 외치시는 분들 보면은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또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저희의 마음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 전파라는 단어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 보면은 선포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는 말씀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이 명령은 불신자들 향한 전도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편지를 읽는 디모데에게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 무기가 실리는 그런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회에서 목자나 또 교사로서 섬기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목장 안에 또 가족, 친지나 이웃 중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말씀으로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가 방금 여러 번 읽었습니다마는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책망은요, 죄의 잘못을 어떤 잘못을 실제로 지적하고 부끄럽게 함으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행위를 뜻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서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고 부담되는 일입니다. 상처받을까 두렵기도 하죠. 사실 현대 한국 교회에서 이 권징을 찾기가 힘든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에 유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교회에서 그런 책망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목사로서도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것도 느낍니다. 하지만 성도의 성장에는 책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망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성도들의 우리 공동체의 서로의 책망을 통해서도 우리 죄를 깨닫고 또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거나 어떤 부분에서 피해왔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한국교회가 복음의 생명력을 많이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경계도 이와 비슷하지만은 이미 잘못한 행동보다도 앞으로 잘못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또 충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은 이제 말 그대로 권하고 이제 격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르침에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이 내용들인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앞에 나온 것처럼 끝까지 참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끝까지 참고. 왜죠? 사람들이 한 번만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나옵니다마는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듣지 않고 무슨 말을 듣는다고 합니까?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그리고 꾸민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은
너튜브라고 하죠. 예,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너튜브의 알고리즘이라고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구독한 영상 혹은 내가 영상 중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또 내가 좋아요한 영상하고 비슷한 영상들을 유튜브가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에 화면에 계속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좋아할 만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영상을 내가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거면 싫어요 누르면 또 그런 거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도 참 적확하게 설명하는 어떤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실이 아닌데도 꾸민 이야기, 그리고 또 루머 같은 것도 뭐 재밌으면 보잖아요. 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책망과 권면들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끝까지 참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오래 참으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끝까지 참으라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참지 않고 어느 선까지만 내가 여기까지만 참겠다 하다가 이걸 넘어서면은 화를 낸다든지 에이 나 몰라 포기한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그렇게 하신 일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은 근데 참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참 어려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이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는 대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야기할 것이 바로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6절부터 보면은 정말 바울이 말 그대로의 유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부어드릴 제물이 무엇이냐면은 어린 양이라든지 송아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전에 그 제물 위에다가 독주나 포도주로 이제 붓는 것을 뜻합니다. 그걸 이제 여기 개정에서는 전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사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포도주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죽어 있는 제물 위에 또 이제 포도주가 부어지는데 말 그대로 피가 부어지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피가 그렇게 소돔이 되었다. 이제 바울은 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 모양을 가지고 내가 정말 죽을 때가 되었고 내 목숨이 이미 들여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7절에서 보시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보면 여기 선한 싸움은 전쟁에서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운동 경기에서의 싸움, 어떤 학자들은 이제 투기장에서 이게 레슬링이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운동 경기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레슬링이라든지 이런 장면에서 싸우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달려갈 길이라는 것도 운동 경기의 어떤 트랙들을 말하는 것이죠. 트랙이 있고 이제 출발점이 있고 결승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믿음을 지켰다는 것도 여기 또 이제 여기 신실함, 충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보시면은 그런 비유를 하죠. 운동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실함의 의미는 법대로 경계하였다는 의미라고도 연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즉 이 말은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 그 직무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사명에 대해서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규칙을 지켜서 정당하게 경계하여서 결승점을 통과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래서 임박한 죽음이 내가 정말 피해야 되는 어떤 그런 꺼리는 것이 아니라 운동 경기를 다 마치고 이제 끝난 그 운동 선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선수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경기를 이긴 선수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상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우리가 이제 그 왕관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보다는 당시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월계수 있지 않습니까? 월계수관. 올림픽 갈 때 보시면은 이제 월계수관으로 관을 엮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송기정 선수도 이제 그 관을 쓴 어떤 사진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관,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으로 치면은 금메달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저는 이제 어떤 장면들이 막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최고의 시상식이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상을 받는 장면 중에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연아 선수가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시상식을 했던 장면, 거기서 눈물을 흘리던 장면들이 늘 자주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 받는 장면 하면은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김연아 선수가 정말 고생을 하고, 이제 어릴 때 이제 다큐부터 이제 저도 봤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정말 고생하면서 연습하고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또 견제도 워낙 많았잖아요. 그런 견제들을 다 이기고 그 1등의 금메달의 그 자리에 섰을 때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저도 정말 가슴이 뭉클했던 그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우리가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보다 더 감동스러운 시상식, 바로 주님께서 주실 시상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순간을 바라고 믿었기에 바울은 끝까지 참고 가르칠 수 있었으며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의 면류관, 자기가 받을 이 의의 면류관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직무를 다하기를 기대하시고, 또 직무를 다했을 때 그 다한 직무에 대해서 완수한 그 임무에 대해서, 우리의 승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상이 주어질 그 심판을 사모함으로써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제 월요일에 본문에서 봤지만은 그 말세의 어려운 때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박해와 고난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어제 우리에게서 본문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우리를 유능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기에 이런 약속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소망들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쓴 바울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숨결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바울을 통해서 이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도, 어제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바로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서 얘야, 내가 널 위해서 이런 상을 예비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서 겪을 고난과 박해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줄 상을 네가 기대하면서 잠깐이지만은 끝까지 참고 너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에게 말씀을 전해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심판을 기억하자, 그리고 끝까지 참고 가르쳐라. 왜냐? 세 번째가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외에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의 도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기도하실 때, 먼저 주님, 정말 의의 면류관이 예배된 우리이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 때 상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끝까지 참고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물을 위해서도 하나님 오늘 물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지만은, 하나님, 제가 이것을 넘어서서 심판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금 분명하게 해주시고 그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요즘 참 국내외로 참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 지도자들이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 꾸민 이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듣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기로 합니다. 비록 이 세상 지도자들이 한계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금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